축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통일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36장 통일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국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국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 말씀 한 절 한 줄 교독합니다. 시편 63번 시편 145편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나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279장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안소리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소리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만소리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새로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자 사모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모로 저모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그 어려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이모로 저모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김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김종재 사모 성경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뒤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립니다. 김영자 사모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기쁘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리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피바다 한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환난 풍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 제목 같이 따라합니다. 생각의 등불. 생각의 등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또 편안한 곳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김종자 사모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또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 이걸 예수님께서 비교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제한적이에요. 요거밖에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의 판단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나타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생각 모두 드러나고 생각대로 귀결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거나 빛이 소금이 되라는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돼야 하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미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으니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체성을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는 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왕같이 제사장같이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말씀 요한일서 3장 3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의 그와 같이 아는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누구나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해서 그만큼 우리를 영적 전체성, 왕같은 제사장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제목은 등불의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본문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똑같이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사람들에게 비치니라.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불이 있어서 다 이게 빛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기 소유가 많이 안 돼서 등불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게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올 때 평상 아래 두거나 또 우묵한 통 안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등불이 비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에 두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면은 숨기지 않고 감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세상에 드러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반드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목은 들어야 한다고 촉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들을 귀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에
마비가 오면은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청각이 있는 사람 물론 청각 장애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주셔서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손과 발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체의 청각의 장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비록 수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에 보면 이 수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걸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이 곧 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화를 들어야 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각이 멀쩡한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귀가 멀쩡한데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청각 장애도 청각이 멀쩡한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나 마음이 닫혀 있고 고정관념 때문에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우물에 빠뜨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속하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향한 편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조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또 너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라는 가사와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뇌에 저장되고 그것이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서 표출되게 합니다. 친구들이 어울려서 욕짓거리하는 아이들이나 또 그 욕짓거리를 많이 들어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듣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욕심, 세상의 욕심,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야 남을 깔아뭉개고 올라가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세상 말 들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욕망된 집약된 소리를 성과하고 압박하는 소리, 직장인의 누르는 소리가 무엇인가 또 불만이 터지고 나오는 소리를 한숨 소리 등 우리는 귀로 들어오는 것들에 마음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삼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듣는 것을 분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려서 그 말씀을 영원히 소생되고 세상의 헛된 소리를 걸러내거나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니 버리라고 하시기 전에 좋은 것으로 먼저 주신 것이고 좋은 것으로 마음 안에 자리를 잡도록 해 주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가 먼저 더 크게 헤아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말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에서 잘하서 영적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보상과 대가를 하고 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말과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한 분별력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외면하는 사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말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래서 말씀에 비유를 하신 것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이 들어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다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옥토에서 자라는 곡식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옥토밭에서 농부가 씨 뿌리고 거두고 수고한 대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황무지에서 우리가 정말 가꾸면은 다 열매를 맺어진데 황무지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은 개간하려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옥토에 신경 쓰는 황무지를 핑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옥토인지 황무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옥토 마음을 다 가지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옥토밭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첫째는 유혹의 영생, 축복입니다. 그의 말씀에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답니다.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많이 사탄이 유혹합니다. 뭐 떡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시험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뿌리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꼴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0장 통일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에 길이 빛나는 우리들도 등게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볼일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살다가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 생활을 성장케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이렇게 11조가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조경숙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아버지 축사해 주시고 우리 조경숙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많은 일 주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애강 신학교와 강림 기도원 강림교회를 축복하시고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또 선지 생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종자 사모 김선일 목사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11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 백성이 사용할 수 있고 어려운 자 또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11조의 축복이 더 넘쳐나게 해주시고 많은 11조가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11조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적인 것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모든 것을 다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21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립니다. 감사 봉헌과 장식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를 이영구 목사님을 초청해서 드립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와 지금도 예배를 아버지를 중요시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권속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